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찝찝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한누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저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죽고 그 부활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듯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은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영락교회에서 보목사님 가운데서도 이제 대단한 분이죠.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입양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을 늘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믿음과 신뢰가 생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자녀에 대해서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보통 훈계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훈계한다 라고 할 때 부모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기준점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교육을 하다 보면 부모님 가운데 한없이 잘해주고 기준점을 세우지 않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자녀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불안해합니다. 근데 도리어 부모가 자녀에게 정확한 선을 거주면 그리고 이성까지 안에서는 자유함을 주면 그 자녀가 상당히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훈계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신뢰와 믿음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우리를 모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합한 자로 한 영으로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처럼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온전함에 대한 근데 우리가 문제는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온전함의 기준점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데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거룩한 욕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온전함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근데 그 온전함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일 말씀에 나눈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감정이 잘 드러난 말씀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그 예수님의 감정이 가장 거기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에 한없는 신뢰가 생깁니다. 아버지를 향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고 불안함이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와 그 경험이라는 한계 때문에 아버지와 아빠라는 부분에 대한 한계 때문에 조금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온전히 더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내 과거에 있는 상처와 감정, 경험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부분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로서의 경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함과 아름다움에 특별히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그걸 경험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부름 가운데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증인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믿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증인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란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렵다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넘어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후반부의 말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한 분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흔들린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우리가 종종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 믿음의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오직 은혜와 믿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건의 후반부를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진정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참 다양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교육부에도. 제가 한번 그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화내본 적은 거의 없는데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제 인생에 정말로 제가 돌아오면서 정말 치욕적인 사건인데 아이들한테 화를 절대 안 내는데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뭐 언제냐면 소년부 탈 때입니다. 소년부. 제일 어려운 부서는 소년부입니다. 제가 사역해 볼 때. 제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다 해봤는데 소년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얘네는 6년을 지나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9학년입니다. 얘네가 근데 중학교만 딱 가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생겨서 어떻게 그렇게 겸손해지는지 모르는데 6학년은 그 세상에 제일 높습니다. 거기다 말이 안 통합니다. 대화는 되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그걸 경험해 보시면 거기다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정말 애를 붙잡고 화를 한번 내본 적이 소년부 애를 붙잡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같이 살진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있지 않나. 라는 것으로 정말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긴 했는데 근데 내 자녀라면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성도로 만날까 봐줄 수 있지만 내 아들은 못 봐줍니다. 아들이니까. 왜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과 어려운 점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참 재미있고 어려운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혈의 워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딱 연결해 주셔서 정말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가 된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생기겠습니까? 기대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남이면 옆집 아들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끔 보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정말 쉽지 않긴 하지만 근데 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등부로 올라간다. 그 희망을 가지고 2년 동안 참습니다. 저는 내가 2년만 참자. 왜냐하면 내 인생이 기냐 제가 기냐. 내가 여기서 더 분노해서 목회자의 길을 막힐 수는 없다. 주여 2년만 참게 해주시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2년만 참으면 그래도 저는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가 중등부로. 그런 역사가 정말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몰랐는데 저를 따라 올려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근데 걔가 중등부 가서 그렇게 겸손해지는 걸 보고 야, 이거는 목회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때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때가 있다는 걸 그때부터 좀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가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분이 막내인 걸 깨닫잖아요. 선배들 봐주지 않잖아요. 중학교 남학생들 무섭습니다. 남중을 잘해봐서 아는데 바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소년부를 나중에 하시고 애들이 그만하더라도 속으로 일해가면서 1년 후에 보자.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겸손해질 수 없을 만큼 겸손해지는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근데 내 자녀면 못합니다.
내 자녀는. 왜냐면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나 그렇게 요즘에 특히 토요 휴마가 생기고 나서 주일날 많이 이렇게 놀러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냥 요즘에 시대를 맞춰가는 앞서가는 목회자라 생각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자녀라면 말도 안 되죠. 이번 주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이번 주에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는 경험해 봤으니까. 내 자녀가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고 놀러 갔는데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예수님 다음 주에 오십시오라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내 자녀는 안 됩니다. 내 자녀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절을 딱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2절에 딱 이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 기쁨이 뭐냐면 무엇으로 부름받은 겁니까? 하나님 옆에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거기 딱 앉으셔서 우리를 그 옆자리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 옆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런 겁니다.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마라톤을 뛰다가 지쳐서 낙심하는 겁니다. 다 소진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뭘 했냐? 뭘 버리라는 겁니까? 무거운 걸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점을 봤잖아요. 이 평생 동안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왕 되신 것처럼 나도 왕됨 가운데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진짜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상을 주실 거니까. 우리를 통치하게 하실 거니까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 너넨 누구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뛰려면 우리가 짐 지고 못 뛰지 않습니까? 짐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얽매이는 죄도 버려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낙심하냐? 이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하나님 부른 순간 나는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점은 온전한 믿음과 신실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대열에 쓰는 건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두 가지가 된 사람 하나님이 자녀로 딱 인정하시고 출발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 향한 관계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회개하여서 진실해진 사람들은 딱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짐을 다 벗기시고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지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데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함인 겁니까? 주변의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작업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데 초청받은 겁니까? 구원하는 데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가운데 두 가지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온전한 뭐가 없죠? 신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럼 온전한 신뢰가 없을 때 부모가 못하는 게 뭡니까? 내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온전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럼 뭘 못할까요? 칭찬을 못할까요? 훈계를 못할까요? 칭찬하죠. 뭘 못합니까? 훈계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는
아직 회개를 온전히 못했으니까 신실하고 진실될까요? 아니면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그걸 내가 딱 보면 마음이 어떨까겠습니까? 상하는 거죠. 그 지치는 겁니다. 그 지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님을 딱 바라봐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 자리로 부르심입니다. 그 옆자리로.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 뭘 해야 되냐?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 근데 이 죄는 두 가지 죄입니다. 어떤 죄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를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제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누구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대에서 그걸 정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교회에 있던, 만약에 내 가운데 두 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거룩함이 되어 있다면 이 역할을 내가 그곳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안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시는 아들마다 뭐하십니까? 채찍질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 삼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고 거룩하게 사는데 왜 징계가 있는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 뭐 삼기로 결심하신 겁니까? 아들 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십니까? 주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님이 괴롭힐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혹은 부모님이나 괴롭히는 사람이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제가 참 읽을수록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희 원수가 먼데 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과 동료가 원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원수 찾아 멀리 가지 않아도 돼가지고 주님 말씀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예배 때 나눈 것처럼 원수를 먹이라, 마시라 라는 것은 그들을 내가 포로잡았다는 겁니다. 원수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한테 와서 밥을 얻어먹겠습니까? 그렇죠? 밥은 아무랑 먹기 되게 힘듭니다. 한두 끼만 몰라도 매일 먹는 건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치할 때 그들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먹일 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래서 두지 아들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포를 잡았으면 그렇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나중에 에레미야가 그 왕한테 잡혀갔던 왕이 눈물의 떡을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물의 떡을 먹여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눈물의 떡을 먹이시죠. 본인의 눈물의 떡을 먹이셔서 송아지 잡고 그래가지고 포로를 막 송아지 먹이고 원수를 먹이고 나한테 모두 주지 않고 염소 한 마리 준 일도 없고 나는 맨날 라면에 밥만 먹고 있는데 맨날 내 원수한테는 막 쏘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아들 삼아주셨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같이 통치하실 때
너는 우편에서 통치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그러므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통치의 훈련. 계속되는 거죠. 계속 아버지 하는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징계받기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진짜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거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영화 보면 막 어떻게 합니까? 진짜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죠. 연극하다가 한번 잘못 맞아도 아픈데, 그렇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진짜 아들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 너희를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너희는 뭐다? 사생자라는 겁니다. 신뢰가 없다는 거죠. 신뢰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걸 목회를 보니까 좀 알겠습니다. 목회를 보니까. 왜냐하면 진심으로 교회 사역을 해볼 때 설교를 해보면 딱 알거든요. 설교를 해보면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성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하냐가 다음 주 출석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막 위로받고 축복받는 설교를 하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도가 확실히 늡니다. 아동부나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막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점점 힘들어갑니다. 점점 어려워가죠. 근데 그게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바뀌냐? 신뢰가 생겼을 때.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 믿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야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굳어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 가운데 너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누구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뭐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엇을 얻냐면 위와 평강의 열매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르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사도 바울이 썼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는 못하죠.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 아닙니까? 뭐 사도 바울이야 뭐 맨날 설교하고 밤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무릎을 맨날 이렇게 세우지만 저희는 못합니다. 이게 언제 되느냐가 중요하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왕이 돼선 안 될 사람이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안타깝게 본 사람 사울왕입니다. 착하거든요. 착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착했습니까? 연약하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숨었습니다. 성경에 써있기로 키는 장대같이 큰데 그가 가서 숨어있다가 딱 고개 들으니까 이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오, 키 크다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감당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감당하냐?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으시자 그가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됐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고 그 가운데 성령이 떠나자 그가 그걸 감당 못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일은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모든 전제는 이 히브리서는 신약은 특히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복음서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약은 신앙의 순서대로 읽는 건데 오늘 말씀에 이 히브리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들, 고린도전서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선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나 기쁨에 대해서 다 얻은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서신인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대단히 강조하는 거고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주어진 말씀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 개를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녀로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선하시다. 이 믿음. 여기에 대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는 선하시다.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좋아하신다. 이 믿음. 예수님은 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안 넘어가고 이 세 번째로 넘어가면 너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현재에서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이 왕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가끔 봐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 후보생 때 정말 많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죄에 있어서 나를 봐주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행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연단시키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는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너무 밑으로 내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죄로 넘어갈 것 같으면 내 앞에 서셔서 나를 이겨주십시오. 그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고 넘어가면 너무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처럼 권능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이런 개념이 됩니다. 내 가운데 죄로 지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포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들하고 주의 종들이 사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기셔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주의 종이 되지 않고 그걸로 넘어가면 너무 불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 그러면 특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아껴주십시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의 종이 일할 데가 없겠습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일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하십니까?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나는 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 훈련받고 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고 점프 뛰어서 넘어가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인 겁니다. 물론 거기에 못 갑니다. 죄인이라 못 가지만 적어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망하지 않도록. 내가 다 해놓고 나는 지옥 가면 뭡니까? 그거는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앞에 두 개입니다. 하나님 향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죄로 넘어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강구하는 겁니다. 사모하면 성령의 임하심은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성령 받길 더 원하겠습니까? 그건 답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부으시는 걸 더 원하십니다. 근데 왜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구약에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입니다. 그 은혜 받아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자기를 제한시키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제한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제한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완전히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기시도록, 나를 잡으시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상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가운데 기회에 쓰임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